네, 오늘 시편 93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보면 1절에서 2절까지는 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걸 노래하고 있고요. 3절에서 4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물들을 다스리신다, 이런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안정된 통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히브리어 문장은요, 이 동사가 처음에 위치하는데 오늘 말씀은 다스리시니 이 동사보다 이 여호와라는 명사가 먼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특별히 이제 명사를 강조할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거에 여호와가 먼저 나타난 것은 이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그런 현실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것을 권면해주는 그런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신들이나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정말 이와 다른 상황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막상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과 여러 가지 가치관들에 부딪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 박명수 씨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3번 참으면 호구된다, 고생 끝에 골병 난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빽이다, 티끌 모아 티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어떻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이론들은 그냥 이상적일 뿐이지 실제의 삶의 양식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보단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보고 3번 참으면 호구가 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실제의 현실에서는 더 어울리는 그런 표현과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덕적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지만 막상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이상적인 도덕적 이상보다는 현실에서에 따르는 그런 적용이 더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직보다는 적당한 불의와 편법과 편의를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적 가치관과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부딪힐 때마다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이 성경적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을 따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묻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현실에서는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냥 단순한 이상적인 이야기,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는 이야기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정말 참을 수 없는 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왜 나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지,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살아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공의로 다스리시는 건지,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가치관과 세력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맞는지, 그런 의문들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 너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의 삶에서도 정말 통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또 실제로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가치관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아닌 마치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불의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리고 그들이 더 힘이 센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 아니라, 다른 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 특별히 1절에서는요, 이 세 가지 복장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위로 입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복장을 입으셨다. 그래서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사에서 의복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또 그에 합당한 의복을 입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이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둘째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 왕의 신분에 대한 합당한 그 의복을 상징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셋째로 이 띠를 띠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띠는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이 의복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요, 이 띠는 이 전쟁에 임하는 자의 이 준비된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나라와 백성들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왕권은 예전부터 견고히 있었고 영원부터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은요, 현재를 중심으로 오랜 과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의 미래적인 시간까지도 모두 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의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들의 가치관으로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다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는 비현실적인 그런 이상적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또한 그런 자들은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요, 3절, 4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 큰 물에 대한 세 번의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이 강물은요, 세계의 질서와 이 경계를 위협하는 이 무질서의 괴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자주 등장했습니다. 또한 구약에도 보면 이 바닷물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종종 이 열방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표현으로 이 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물결이 높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무질서가 창조주에게 반역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와 경계선들을 이 큰 물이 위협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적인 하나님을 이 무질서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 경계선을 계속 허물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권위에서 대항해서 나오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그것이 심지어 우리를 소리를 높이고 위협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삶의 가치관들과 방식들, 이런 거대한 물결이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음을 3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이 서론에서 잠시 나누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4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네,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요, 물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떠한 그 세력도 무질서가 이 질서와 경계를 파괴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세력을 지배하는 분이심을,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증표로 그들에게 증거와 또 주의 집을 주셨다, 이렇게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증거는요, 문서를 뜻하고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은 이 세상의 모든 집과 구별되는 집, 거룩한 곳이며 또 기쁨을 주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늘의 집, 이 영원한 집,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의 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분이시며, 이 땅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큰 물결이 우리를 덮으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띠를 동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견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